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것 기프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찬양 시간에 여기 연아랑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웃어서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봉헌 시간에 내가 너무 웃어서 할 말이 없네. 네. 여러분 예배 진지하게 드립시다. 우리 찬양 시간에도 나도 웃긴 했는데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3절만 다시 한번 자기 성경책 펼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이제 설교 제목으로 쓴 건데 겉이라는 게 있어요. 겉. 이게 원래는 그냥 우리 한글로 따지면 겉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이 원래 외국어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 외국어의 뜻으로는 기프트예요. 기프트. 뜻 뭐죠? 기프트. 선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바꿔서 읽으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줄 텐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 좋은 기프트, 좋은 선물. 이 제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본문을 처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어플 같은 데는 없는 것도 많아요. 책을 보면 중간중간에 표제어라는 게 있어. 표제어 뭔지 알아요? 뭐 장, 절, 내용 말고 써 있는 거. 한 문장 정도로. 틈 사이사이에 있어요. 이 단락의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하고 딱 핵심을 나타내주는 말이 한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여러분?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이제 쩍쩍쩍쩍 창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단의 그 단락의 표제어는 천지 창조예요. 이런 식으로 딱 표제어가 써있고 밑에 짜라락 이렇게 있단 말이야. 오늘 본문도 잘 보면 누가복음 11장을 잘 보면 표제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자기 책에서. 찾았어요, 주원이? 뭐예요? 네, 찾았어, 성원이? 왜 웃죠? 기도를 가르치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기도를 가르치시다의 내용인 거예요. 거기 그 단락이.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제자 한 명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세례요한은 이때 당시 세례요한이 되게 핫가이였거든요. 세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던데 예수님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도 우리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우리처럼 뭐 중국신 저거 하듯이 매일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나 봐. 뭐 우리처럼 한 2, 3분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떨어져.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기도하는데 막 딴 생각이 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지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먼저 기도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는 거야 라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 기도의 순서나 내용 같은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2절부터 4절 각자 성경책 우리 읽었던 본문 윗부분에 있어요. 다 함께 3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매주 예배 마칠 때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매주 하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5절부터 13절은 기도의 내용에 이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생각 혹은 어떤 태도로 하나요? 안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저기 PPT에 있죠? 저 세 가지 자세를 기억하고 저 태도로 기도를 하면 돼요. 우리 앞으로. 먼저 첫 번째, 간청하라. 따라해볼게요. 시작. 네, 간청. 간청이 뭘까요? 간청 알아요, 하연이? 몰라요? 간청, 채린. 국어 잘하는 강찬? 간청. 간곡히 응, 그렇죠. 간절히 청하라. 간절히 요청하라. 간절히 애원하라. 이런 것이 간청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 간청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이렇게 자고 있어, 집에서. 근데 방에 그렇게 집이 좋지 않았나 봐요. 온 가족이 한 방에서 다 같이 자. 그렇게 자고 있어요. 완전 오밤중이야.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래. 이때 핸드폰 없었죠? 무조건 문 두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문 두드려가지고 떡 좀 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야. 내 친구가 갑자기 오밤중에 찾아와서 온 가족이 다 조용히 자고 있는데 자다가 누가 깨우면 그것도 내가 뭐 학교 갈 일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밤중에 잘 자고 있는데 깨우면 귀찮잖아요. 사실 짜증도 나고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지 부탁 때문에 나를 깨우는데 얼마나 귀찮겠어. 이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던 사람이. 심지어 내 자식들, 내 가족들까지 이제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짜증이 나겠지만 모른 척은 할 수 있을까? 내가 마음은 짜증이 나. 마음은 너무 짜증 나는데 계속 내 친구가 이렇게 막 문을 두들겨. 외면할 수 있어요? 선율이 주원이가 그렇게 하면 외면할 거예요? 안 되는데? 다시 영준이 선율이가 하면 외면할 거예요? 하연이? 안 할 거죠? 안 하는 걸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너무 귀찮고 짜증은 나겠지만 너네한테는 안 물어본다 이제. 너무 귀찮고 짜증은 날 수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오죽하면 이 오밤중에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겠냐고. 자기 스스로는 이제 이 떡 한 덩이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와서 막 민폐인 거 알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해결을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 남의 집까지 이 오밤중에. 그래서 친구고 너무 이렇게 간청하고 하면은 거절하기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5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전도사님 인스타를 하다가 이거 한 장 넘겨주세요. 가수 싸이 알아요, 여러분? 싸이? 비. 이거 짤 본 적 있어요? 안 본 사람들 이게 여기가 1, 2, 3 순서대로 읽으면 돼요.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들이 가수예요, 둘 다. 근데 되게 친했대, 데뷔할 때부터. 한 20년 넘게 된 이제 찐친 같아요. 얼마 전에 싸이가 콘서트를 했어요. 여러분 흠뻑쇼 다 알죠? 흠뻑쇼를 했는데 했어. 근데 비가 그때 게스트로 가서 난리가 났나 봐. 완전 막 춤도 잘 추고 몸도 좋고 이러니까 막 난리를 친 거야. 퍼포먼스를 아주 멋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화제가 됐어요. 다 읽었죠? 한 장 넘겨주세요. 더 있어요? 완전 화제가 됐어. 그러니까 싸이가 이 가수를 한 번 더 게스트로 부르고 싶었나 봐요. 근데 비가 바빴어 이때. 자기 이제 드라마 촬영도 가야 되고 상황이 안 돼. 너무 스케줄 조정하기가 힘들었대. 근데 싸이가 멈추질 않아. 여기 있는 것처럼 은혜 좀 받자면서 막 들이대요. 얘는 막 비는 난처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한들 진짜 막 들이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들이대. 해달래 계속. 이게 간청이에요, 여러분. 간청의 표본. 인스타를 보다가 딱
그게 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계속 들이대요. 왜? 내가 필요하니까. 상대방이 뭐 난처하고 힘들고 이래서 너무 미안하고 막 염치 없고 막 너무 죄송해. 근데 계속해. 내가 부를 수 있는 모든 게스트 중에 B가 최고인 것 같으니까 싸이가 생각하기에 저 가수가 오는 게 나한테 제일 좋을 것 같은 걸 아니까 내가 얘한테 부탁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거야 동생한테. B가 동생이래요 또. 동생한테 저렇게 자존심도 버리고 매달립니다. 왜? 내가 급하니까. 넘겨주세요. 이제 다 읽었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막말로 급한 건 나예요, 나.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변에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건 나야. 근데 내가 혼자 할 수 없어, 도저히. 그러면 방법 딱 하나예요. 유일한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 좀 받자면서 막 들이대면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유일합니다, 유일. 두 번째 기도의 자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것도 많이 들었죠. 뭐 구하는 자는 구하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겐 열릴 것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성경이 2000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겠니? 이들이 이 구절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다 종합을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구하죠. 우리가 간청을 하죠.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간청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찾고 내가 찾아요. 내가 두드려야 돼. 이해가 돼요? 기도가 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교회에 앉아서 이 예배 시간에 5분 기도하는 게 끝이 아니라고. 찾고 기다리는 것까지 기도의 자세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늘 예배 후에 수련회 준비 기도회 해요. 지난주에도 했고 선생님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간청을 해요. 간청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간청 안 했어요. 여기 거의 절반 넘게 온 것 같은데 간청을 안 했다니? 수련회는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뭐 게임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제1의 목표는 그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만남의 광장이 되는 것, 이곳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여기다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실 일이야. 그거는. 우리한테 얼만큼 자신을 티내 주실지는. 나 여기 있다. 나 너네 만나러 왔어. 이거를 하나님이 얼만큼 티낼지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단 하나 간청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도록 간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있죠. 그렇게 간청하고 끝나면 X. 반쪽짜리 기도예요. 반쪽짜리. 각자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원래 토요일이랑 주일 출근이에요. 근데 매일 와 교회. 왜 올까? 요즘에 일해야 돼서 수련회 일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수련회 2번만 하면 맨날 이런 말 그렇지만 맨날 야근이야 거의. 물론 직장의 선생님들 더 힘들게 하시지만 그리고 그 우리 직장의 선생님들 전도사님 평일 연락해요. 이거 프로그램 준비하기로 한 거 어떻게 했는지 이번 주일까지 다 준비해와라. 준비해오세요. 해와주세요. 이렇게 맨날 괴롭힙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불러.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리더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모여서 사랑의 편지 600장 잘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600장 다 쓸 거예요, 너네가. 알지? 한열이 웃을 때가 아니, 너 쓰고 와? 너 써. 너 수련회 안 와줬어. 600장 쓸 거야, 우리가 다. 그리고 찬양팀 같이 하는 전도사님들은 주중에 막 경기도에서부터 평일 저녁에 와서 10시, 11시까지 연습하고 가셨어. 각자 맡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전도사님이 그냥 수련회 예시만 들었지만 기도 당연히 해야 돼요. 간구, 간청, 구하는 거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먼저 써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찾고 내가 내 눈으로 내 발로 찾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두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10절. 성경 안 덮었죠? PPT 없어요. 다 같이 자기 성경책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다 봤는데 찾는 자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자는 다 열린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해피엔딩이죠. 아주 이것만 보면.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라고 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성경책 보면. 어때요? 지금 읽은 말씀? 생각 없이 그냥 읽었어요? 아니죠? 약간 요술 같은? 간청하고 내 할 일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이루어 주신다. 마음에 들지 않나요? 마음에 들어하고 오해할까봐 세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기대하라. 다 함께 시작.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11절에 보면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이 아빠한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이 아니라 생선을 주겠죠. 뱀은 그냥 이 당시에는 생선, 알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익숙한 거였고 전갈이랑 뱀은 독성이 있고 인간을 해하는 것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그 독이 가득한 뱀을 줄까? 아빠가 아들에게? 절대 안 주지.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야. 뉴스에 나올 이상한 사람. 아버지는 당연히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처음에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것이 영어 단어로 뭐라고 했었죠? 기프트였어요.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조차도 자기 자식에게는 그 좋은 기프트를 주고 싶어 해.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고 나를 직접 창조하시고 통치하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선물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냥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 전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성령.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자 오순절의 설교 말씀이었던 사도행전 2장 38절 화면 보고 다 함께 위에 거만 읽을 거예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선물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다시 한 번 더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별다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저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성령의 선물이.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 선물을 잘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좋은 선물,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청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배 시간이나 수련회 같은 때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뭐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뭐 예배를 받아주세요도 하고 우리 채워주소서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그게 응답이 맞죠?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두드린 게 성령이니까 주시면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겠지. 선물 오케이. 근데 내가 다른 걸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라든지 내가 뭐 대학 졸업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알바를 할지 대학을 갈지 말지 기타 등등
내 삶에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말고 다른 하나님께 다른 간청하고 다른 부탁하고 싶은 게 많아. 그죠? 여러분 삶에 없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 그런 거 달라고 막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성령이라는 응답이 나에게 좋은 선물일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란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좋은 선물인가? 내가 뭐 남자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좋은 선물인 성령을 준다 이러면 이게 맞아? 맞나요? 너무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이 정답은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멘. 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기에 자녀인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가장 유익한 선물이 성령이라고요. 아버지는 전가를 주지 않고 뱀을 주지 않아요. 자기 자식에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을 굳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했던 예시 남자친구 주세요 했을 때 남자친구를 딱 만들어주고 이러실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먼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물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진짜 전도사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받은 적도 많고 해결받지 않은 적도 많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많고 우리 기도하면 다 그래요. 근데 변하지 않았던 거는 늘 성령님은 주셨어. 어떤 응답을 하든 너 기도 들어줄게 기도 안 들어줄게 좀만 기다려 이게 모든 경우의 수죠 사실 기도 응답에. 근데 이 세 경우 모두마다 성령님은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주셨어요. 내가 간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알려줄게요. 기도 응답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성령님을 받았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하실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까? 뭐 하실까요? 이 안에서 뭐 할까? 서결. 성령님이 너 안에서 뭐 하실 것 같아? 땅을 보네. 다음 윤하예요. 뭐 하실 것 같아?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 윤아. 그렇죠. 들었어요?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이제 해야 할 게 있겠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을 거고 혹은 이 기도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기도를 더 해야 할지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예를 들어서 거절하셨어. 그러면은 이 기도를 내가 계속 더 해야 할지 계속 간청하면 바뀔 수도 있잖아. 하나님도 이 기도를 내가 계속 더 해야 할지 아니면 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꿔야 할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받은 성령님 때문에 내 삶 자체가 내 기도 자체가 하나님에게 조정이 돼요. 점점 이렇게 맞춰져 간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딴 것만 막 구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구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가 구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건 확실해. 다시 내가 뭘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 대신 성령님은 주셔. 여기 약속했잖아. 기도하면 성령님 주신다고.
그럼 그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혹은 정말 간혹 가다가 내가 너무 간척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어. 그냥 응답을 지연하셨다가 예스로 바꿔주실 때가 있는 거지.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간구를 해야 성령님을 받든 말든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있어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더 기도를 할지,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죠? 나도 이걸 정말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힘들더라고요. 이 추상적인 거 직접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도 뭔 소리야 그냥 이러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표정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이런 거를 시도해보기 좋고 경험해보기 좋은 게 우리 4일 뒤에 있을 뭐죠? 수련회. 물론 지금 말한 이 과정, 내가 간구해서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춰지는 이 과정은 하루 만에 되지 않습니다. 한 99%는 하루 만에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몇 주가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점점 더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그럼 나는 더 이제 그 성령님을 따르기가 쉽겠지. 그렇게 점점 내 기도와 내 삶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야. 어떤 경우가 됐든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응답한다고? 성령님을 주신다고. 응답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주시는 요술램프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세요. 이 기도를 내가 앞으로 더 어떻게 더 해갈지, 혹은 기도를 어떻게 조금씩 변경해서 기도를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자세, 오늘 3가지 말했어요. 첫째, 간청하기. 둘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셋째, 성령을 기대하기. 우리 앞으로 이 3가지는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평생 할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은 안 읽어도 기도는 하잖아, 그래도. 밥 먹을 때, 자기 전에. 평생 할 거예요. 교회도 우리 평생 다닐 거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이 3가지. 기도의 자세. 이 자세를 갖고 기도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집에서 기도할 때도, 수련회에서 기도할 때도, 주일 예배에서 기도할 때도. 설교를 이제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편씩 듣고, 또 길잖아요. 오늘은 좀 짧은데 길기 때문에 다 까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물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자세 3가지. 한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겠습니다.